삭개오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 식민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제 부족한 물질이 없죠. 그리고 또 세무서장이니까 소위 말해서 명예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고위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세금을 이렇게 정해갖고 얼마를 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니까 권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아무리 저기 로마가 유대 민족을 침략해갖고 이렇게 정복자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또 부경화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 일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시기 질투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 유대인들한테는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갖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 매국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불려졌죠. 그리고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됐으니까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정직하게 로마에서 얼마 내라고 한 그 금액만큼만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주면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텐데 로마에서 걷으라고 한 이상의 금액을 많이 걷어서 일부만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그래갖고 부자가 된. 그래서 그걸 갖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와 그 가족들 또 와이프 뭐 이런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상종을 안 했죠. 더러운 매국노 집안, 더러운 부자들, 민중의 것을 착취해갖고 잘 끌어 삼는 아주 인간 말종들, 뭐 이런 상태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고위공무원이었죠. 세무서장이었고 또 권력도 있었고 또 먹고 사는데 큰 문제도 없었고 명예도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삭개오는 고독하고 주위에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같은 이런 상황이 된 사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에게도 성경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삭개오 얘기는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동일한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또 삶의 갈증으로부터 완전히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삭개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희망되신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먼저 가져야, 그래야 또 예수님을 갈망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폴란드에 독일 나치 제국주의자죠. 이제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의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나치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요? 좋게 해주려고요? 아니죠.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유대인과 관련되는 사람은 다 이제 죽거나 잘못되면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쌓였어요. 나라는 없어졌고 나치 독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관련이 있나 없나, 유대인이면 막 끌려갔고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온 폴란드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왜? 살다 보면요, 유대인하고 관련되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학교를 같이 졸업했다든지 뭐 다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차례가 소위 말해서 재수 없으면 걸려들지 않을까. 막 이제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이 큰 대로에, 이 대로변에다가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점상 있죠. 그런 걸 하는데, 그 옛날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대로에 노점 그걸 이제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소망을 팝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소망을 팝니다. 노점 그 좌판에다가. 그리고 나서는 소리 지르면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노인분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가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가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노인분이 파시는 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라니까 뭔가 싶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좌판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인 양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파신다면서 이게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분이 갑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 좀 가까이 좀 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서 또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해서 이제 귀를 가까이 더 댔더니 노인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들릴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포 형제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내가 파는 소망입니다. 동포 형제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파는 소망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요, 일반인들은 그걸 듣고서 노인 양반이 좀 맛이가 그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뭐 판다 그러니까 독일 그 나치들도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이제 듣는 거잖아요. 뭘 팝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포 형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내가 파는 소망. 나치 그 독일 사람들 들으니까 이 노인들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제 근데요,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서 희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죠. 아무리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 거기서 그 노인 덕분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큰 소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폴란드 사람들처럼요, 어떤 위기에 이렇게 처할 때가 있어요. 두려우면 팍 빠질 때가 있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셔서요, 목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은 놀라웠게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분이시나 믿게 되실 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예수님을 소망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큰 희망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병 가진 여인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인 지 12년이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말은 만성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끄러운 병이에요. 이게 내놓고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병이,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 병인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들을 만나갖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죠. 자기 자신도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좋은 의사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가진 재물을 그것 때문에 다 허비하고 더 나빠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소위 뭐 의사한테 가서 내가 치료를 했는데 돈만 날리고 더 악화되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이 여인한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이 소망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만나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 포기할까 하다가 워낙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한테 만지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예수님 능력으로 난 낫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됐어요. 흐르는 그것이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진짜 되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이제 새파랗게 찔렸죠. 우와, 내가 몰래 만졌는데 내가 나은 걸 다 아시네.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사실 자초지종이 이렇게 돼서 제가 몰래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혈루병 여인처럼요,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노력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시고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한테 반드시 만나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여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혈루병 가진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절함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주시게 되고, 그리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삭개오의 구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히 체면과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십자가 나무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가들.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또 종교가들.
종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들, 예, 옳은 소리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십니까? 십자가 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돌, 말 그대로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이런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그럴 때 올바르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이라 해서 더럽다 그래서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래갖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냥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안 그러고요, 이렇게 쭉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일부러 빨리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일부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더니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 12시쯤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쯤 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뜨겁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때예요. 그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 이렇게 예수님 눈에들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좀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두루박이죠, 이렇게 우물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을 드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말을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이 겉보기에는 무지무지하게 예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쁘지 않으면 누가 5명이나 가는데 거기 다시 세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삶의 만족을 최고의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자기 삶의 만족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그 정도 능력이 됐던 거예요. 또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옛날에,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랬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만족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고요. 오히려 자기가 그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들을 이렇게 가면서 여러 조건의 최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봤지만 그것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삶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능력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런 손가락질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종을 하잖아요. 누구도 그 여인이랑 같이 다니기 싫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 그 시절에 그렇게 남편을 막 바꾸고 뭐 능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하고 끊어져서 사람들을 안 오는데 낮 12시 정도에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영원히 솟아나는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 결과 그 갈급한 삶의 그 갈증들, 그리고 만족되지 않는 삶의 만족이 없는 그곳에서 만족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한 삶으로 자기가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등감과 뭐 그 소위 말해서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자신감이 있어갖고 삶의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그런 마을로 들어가서 오히려 자기가 받은 그 영원히 쏟아나는 샘물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을 살다가 우리 삶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죄인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수록 그때일수록 이 야곱의 우물인 교회, 말씀이 솟아나오는 곳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우물인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인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셔서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적인 두레박이죠. 영적인 두레박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받는 말씀 중에 내 속에서 영혼이 솟아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면요 내 삶에 만족이 솟아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영원히 솟아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삭개오의 구원에 관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름까지 알고 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럴 때요 영접해야 한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보임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고 회개하시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죄인의 성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갔는데 거긴 누가 있냐면 이 세리장이면서 키가 작고 꼭 부자인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들어갔는데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로마 침략자들의 소위 말해서 앞잡이가 돼서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받아서 일부만 로마한테 이렇게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창고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예. 왜 그 당시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죄의식이나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전배분노. 자기는 겉보기에는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명예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앞에서는 못 까불어요. 왜? 로마의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이 사람을 인정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그 와이프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자녀들하고 상종하는 그 가족들하고는 아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보기는 화려하고 고급 공무원이었지만 삶은 진짜 너무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고독하고 아무도 없고 욕만 막 먹고 비난받고 지나가면 손가락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없앨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나가자. 나의 희망은 예수님뿐이 없다. 그분 말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 그분한테 나가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키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앞에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위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체면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명예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돌나무라도 올라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장이 창피하게 이 나무에 쭉 올라가고 신하는 예수님을 앞에 보고 예수님 저 구해주십시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놀라웠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께 점점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받자 너무 기뻐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변해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은 남의 거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합법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창고에 집어넣는 사람인데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하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악순환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예수님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절함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아멘. 그리고 교회로 나오세요. 아멘. 교회로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십니까? 교회로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십자가를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와 같이요, 나의 체면, 명예,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가서요, 가끔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아직 못 내려놓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삭개오를 뭐랄 게 아니에요.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 결국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냥 돌나무 같지만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 예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이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 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요,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 조그만 복이 아닌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 이 땅에서도 큰 복이고요, 영원한 세상에서도 큰 상급이 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삭개오의 구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간절함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먼저 나오십시오. 두 번째, 삭개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히요, 자신의 체면과 명예, 지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십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우리 마음속에 모셔 드려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비록 세상에 여리고 성과 같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은 별로 한 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죄를 많이 져서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간절한 소망을 두고 교회에 나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땅의 복과 하늘나라의 복을 동시에 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